하잖아요. 나는 왜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나는 왜 이걸 잃는가 싶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근데 전부 아무 감각 없이 저렇게 잠 오니까 눈 비비고 저렇게 되겠나? 입성스님, 그럼 되겠나? 뭉클하죠, 이 대목이 아니라. 그래, 거짓말이라도 예 해줘요, 좀. 진짜 뭉클하잖아. 지금 울 뻔했다니까, 내가. 눈물이 걸성걸성 한다니까. 아니, 마음의 성품을 본다 했는데 우리가 이거 하려고 죽은 대로 이까지 와가지고 못 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성철 스님께서 그거 처음에 행자 때 그 개받아가 40명이 우리 올라가 인사를 드렸는데 해인사, 저는 본사가 해인사입니다. 통도사 한 8년 반 살고 법무사 지금 이날 이때까지 20년차 살고 있는데 그 절이라 해봤자 세 군데요. 은혜사 가서 3년 살았던 것 뿐이고 저는 복이 많아서 본사만 살았어요. 해인사 갔는데 성철 스님께 계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머시마 20명, 가시나 20명, 3일이 해가지고 예, 스님 낫는 거 이렇게 희해진 거 이렇게 입고 계시다가 니는 누구, 니는 누구. 그 말씀 지금도 그대로 그때는 이렇게 오래 기억될 줄 몰랐어요. 30년 뭐 이렇게 넘는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기억될 줄 몰랐는데 그날에 그 일이 그대로 그냥 떠오르는 거야. 스님은 가시고 안 계신데도. 그래 법상에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이 대목이라 지금 이런 대목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 나오는데 애들이 절망절망하게 20대 10대 그렇게 돌아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이뻤겠노. 뒷꼭지에 대놓고 스님 한 말씀 하시더라고. 가서 죽 노릇 잘해. 야, 그냥 보내도 되는데 하도 애들 보니까 가서 죽 노릇 잘해. 그리고 법상에 올라갔는데 할 말도 없고 내가 죽 노릇 잘하는가 싶어서 돌아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내 와 이래 살았던 거 싶고 이런데 여기 덕견심성 또 읽으니까 뭉클하잖아요. 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오죽없이. 그렇게 마음의 성품을 본 사람은 얼마나 좋겠노. 그러니까 막 빨가벗고 춤추고 야다이겠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한테도 보지는 못해도 뭐가 있겠지. 항상 마음이 항상 머무르기에 구경각이라고 한다. 항심이죠. 항심. 그래서 항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떳떳하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상자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강당에서 새길 때는 둥글 원자는 뚜렷하다 이렇게 새기고 항상 상자는 뭐라고 새겼어요? 떳떳하다 이렇게 새겼죠. 그래 안 새기고 또 항상하다 이렇게 새겼는가 봐요. 우리말로 옛날에 떳떳하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오상을 이제 뭐라고 하죠? 인의 예지신 하잖아요, 그죠? 인의 예지신을 잘 지키는 사람을 떳떳하다 하거든. 그걸 갖다가 떳떳하다. 예, 제가 영어를 하면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미국 가면은 제보고는 콩글리시도 하지도 않고 잉글리시도 하지 않고 경글리시도 합니다. 경상도 잉글리시라고 떳떳하다. 따뜻하다 말이 아니고 뿌듯하다 이 말이요. 당당하다. 되게 잘났다. 그렇게 떳떳하단 말은 항상 하다 이 말이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 사람이 자 여기 구경가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잠 깨운 데는 그렇게 이게 발음 못하는 것도 한몫하네. 그런 마음이 항상 머무르기에 구경각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불 할 때도 뭐라 하죠? 상주일체 하잖아요, 그죠? 상주진심이라. 이게 상주진심이라. 얼마나 희망적이고 우리한테 그래도 용기가 북돋아집니까? 내가 이거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 자기 자랑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이거하고 사는데 우리가 자랑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망상하고 살면 그걸 망상을 지라고 했을 때 내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돼서 했을 때 찌부러지는 거 하고 나는 상주진심이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지금 형편이 좀 그래서 그렇지 충분한 가능성이 100%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이 보장했던 일이다. 역대전능 제대조사가 나를 다 가피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네가 어떻게 그렇게 건방스러운 얘기 하겠냐면 내 지금 보는 걸 봐라. 사는 걸 봐라. 이게 아니냐. 이게 이제 당당할 수 있죠. 상주. 그러니까 뭐 우리도 약간 희망 가져도 괜찮아요. 심적 상주일세. 그러므로 구경각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경전에 설하기를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간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불지를 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스님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심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을 바에 각의 대상을 이제 말합니다. 마음이 처음 일어난다는 것은 심촉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의지해서 생상이 생기는데 진짜 그거 무명하고는 상관없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체에 미워해 생각을 움직이게 하지만은 본각을 여의고는 무명이 와가지고 우리를 일깨워대가지고 무명으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업장 번뇌를 가지고 세상의 인심살이 뭐 심리학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무명업상으로 일어난 그런 파생된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 곧 움직이는 생각이 고요함으로 각심촉이라고 하였다. 옛날 전통적인 해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강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각심이 처음 깨닫는 마음이 각심이 처음 일어날 때 이랬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원효 스님 의견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원효 스님께서는 심촉이를 각할 때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각할 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각심이 초기하고 심초기를 각했을 때하고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초상이 없다. 이것은 대총상 같은데 옛날 판본본 때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들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가 지금 하도 참선해서 그럼 깨닫는 게 귀신론의 어느 부분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물으면 귀신론 부분의 본각 부분의 성정본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추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성청정의 본래 깨달은 거 있잖아요. 본래 면모 그 자리이기 때문에 성정본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성정본각도 수련본각과 똑같은 것이고, 그죠? 무명불각까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을 때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딱 잘라서 그럼 어느 부분이라고 손가락을 딱 지지내려면은 하두 연불 참선에서 도달하는 점이 본각 성정 본각입니다. 딱 꼽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건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성정 자성이 청정한 본각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형용해 놓은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뭐 거리가 좀 없는 분들은 그걸 어디 인용해서 써보셔도 괜찮아요. 성정 본각이라고. 마음에 초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래 불각을 말미암아서 마음이 처음에 일어났다가 깨닫고 나면 마음에 일어난 바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무초상이라고 한다. 앞에 주상, 이상, 멸상 중에는 비록 여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은 여의도 여의는 바가 아니고 그냥 헛것으로 여의는 거겠죠. 그 움직이는 생각이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염무주상 등이라고 하고 지금 구경각에는 움직이는 생각이 다 없어지고 구례부동 명의불. 금강경은 어떻게 하죠? 여여부동 정명제불. 오직 일심만 있으므로 그래 구도부동 명의불이므로 심무초상이라 한다. 그 심무초상 써놓고 옆에 뭐로 써놔야 되겠어요? 무념. 무념이 뭐죠? 뭐 부처 뭐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구례부동. 아, 심무초상이 귀신론 이게 보면서 바로 심무초상 정도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은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같은 것을 설합니다. 우심기자는 무유초상가지로되 이은지 초상은 적이 무념이니라. 시고로 일체중생을 불명미각인 이종본래로 염념상속하야 미정이념고로 설무시무명이로다. 약득무념자는 적지심상의 생주이며라. 이무념등고며 이실무유시각지여인이 사상이 구시유하야 개무자리 본래 평등하야 동일각군이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가 이제 말이 많이 나왔죠. 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처음 모양을 알 수는 없지만은 처음 모양을 안다고 피치 못해 말한 것은 곧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무념을 안다고 했는데 뭐 허공을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허공을 봐라 하는데 허공을 볼 수는 없고 피치 못해서 말로 했는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중요한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생은 왜 중생이냐? 번뇌 망상이 중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 하고 부처님은 왜 중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중다한 망상이 없기 때문에 무념이기 때문에 극락이라 하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각이라고 하는데 붓다라고 하는데 왜 붓다라고 하죠? 부처님을 많이 지혜를 쏟아 붓다 해가지고 진짜예요. 자비를 쏟아 붓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붓다요. 그러니까 제가 바다를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해놨잖아요. 왜 바다죠? 모두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 이 제받았다도 부처님한테 대받다가 제받았다고 제받았다. 이게 제가 해석했는 거기 때문에 거의 100% 정확한 겁니다. 제가 책 보고 했으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남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참 장교는 버릇도 잃어봐야 겁니다. 본래로부터 생각마다 상속하여 일찍이 생각을 여의지 못하였으므로 무시 무명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다른 이름으로 캄캄하다 이거예요. 무시 무명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런데 무념을 얻은 자는 곧 마음의 모양의 심상, 마음의 그 모양이 심상이 뭐합니까? 생, 주, 이, 멸하죠. 마음이 일어났다가 마음이 버티다가 마음이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형태로 유지되다가 뭐 이렇게 싹 라면 삼키듯이 쭉 생주 변해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모든 게 이제 물질적인 거는 성주 개공이요, 몸은 생로 병사요, 생각은 생주 이멸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좋고 아름답고 이런 부처님 같은 그런 깨달음의 생각은 오래 갑니다. 그 한 생각 일으킨 것도 아주 짧은 찰나지간에 일으켰다도 자기 마음에서 강렬하고 아주 그 단조롭지만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기억도 오래 가고 또 남에게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사는 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코끼리가 고양이보다 오래 살고 고양이보다가 고양이는 지보다가 오래 살고 지는 메뚜기보다가 오래 살아요. 큰 놈이 더 오래 살아요. 참새보다가 비둘기가 오래 살고 비둘기보다가 독수리가 오래 살고 항새 같은 게 더 오래 살거든. 큰 놈들이 오래 살아요. 이 책상이 먼저 없어지겠습니까? 이 컵이 먼저 없어지겠습니까? 컵이 먼저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싼 거라면 좀 오래 가겠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오래 가고 가치 없는 것은 빨리 소멸되고 덩치 큰 거는 큰 돌은 오래 가고 조약돌은 빨리 소멸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대심이 큰 마음을 품은 사람 원력은 오래 갑니다. 그 사람 명성도 오래 가고 자기가 마음을 썼던 만큼 오래 갑니다. 여기서 생주 이멸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생주 이멸은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이런 걸 표현해 놨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기적인 현상을 바깥들여 볼 때도 큰 시기가 오래 가겠느냐 작은 시기가 오래 가겠느냐 큰 시기가 오래 갑니다. 아닌 것처럼 믿죠? 그 벌 같은 것도 이래 보면은 아까 막 벌 같은 것도 이렇게